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 즉 유대인의 문화는 저녁에 시작을 해서 밤새도록 술을 먹고 마시고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식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머니를 모시고 그 예식 자리에 간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느닷없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하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발 씻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니 하인들은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갖다 떠다 주라 하셔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소리도 않고 그 포도주를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대접하니 손님들이 그걸 마셔보더니 신랑을 불러 신랑아, 세상에 다른 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술이 취하면 나쁜 걸 내고 너희는 어찌하여 더 좋은 것을 내었느냐라고 칭찬하는 대목이 오늘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보는데 예수님은 표적의 주인공이라. 예수님은 표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표적은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세 가지가 하나로 뭉쳤을 때 역사하지요. 첫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는 이 집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기적에는 믿음이 첫째 조건입니다. 믿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계산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발 씻을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어라라고 말씀하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하인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세 번째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병합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예수님 앞에 쫓아왔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 문둥병을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제자한테 보이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표적의 주인공이거든요.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 삶을 통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예수님께 나와 무엇으나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온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 간에 그들 순종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물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에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얘기하지만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했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다. 보기를 원하. 당신이 나를 치료할 줄 내가 믿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말씀하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까 눈을 활짝 열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대목에 나오잖아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적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의 주라고 믿으면 그 사람 믿음대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냐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표적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또 6월절에 돼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셨더니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하면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까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6월절에 모여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전 안에 모여 있어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채찍을 찌면서 그들을 야단을 치셨어요.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분이시라고요. 우리는 그 중요한 거 알아야 돼.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게 우리가 삶의 목적 신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은 비둘기 파는 자들과 성돈 바꾸는 자들과 다 썩어 있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화를 내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예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돌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2장에 보니까 13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게 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라 한 것과 기억하리라 하시며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헐어버리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헐어버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지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그걸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예언하시는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주예요. 예수님은 또 여기 또 저를 보니까 23절 이하에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느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너희가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니 예수님의 소원은 당신 품에 우리를 안고 사는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은 지금도 두들겨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도 내 안에 와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아세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앞에 거짓된 삶을 보여드리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24시간 노출된 삶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한 발 다가서서 나의 모든 걸 드러내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